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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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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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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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가
모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달리니 그 기쁨 빌릴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넘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이 보고 저리 하늘 문 하나 돼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무슨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울줄 보게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니고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달리며 흠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습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내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석계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산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김영주 집사님 혹시 바람 추우신 거 아닌가? 기침하시던데. 선풍기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괜찮죠. 3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통일이 되기를 항상 간절히 원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느냐에 따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는 참 그 통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이 땅에서 일어난 배도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위험 속에서 항상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약속된 민족으로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북에 정말 묶여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 또 더군다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핍박받는 그런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이 속히 자유와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으신 이 귀한 은혜 속에 저희들이 아버지 손잡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 분단된 이 모습을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하나님 미국에서 정말 굶주리며 핍박받는 우리 동포들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분노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댈 수 없고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정말 또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배도한 모든 아버지 그릇된 아버지 모든 종교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 땅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인지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함들을 깨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작업하며 아버지 온전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또한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준비된 일꾼들이 아버지 정말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모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연락하시지만 아버지 주 앞에 예배드리시고 하며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 심령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울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노력하며 애쓰는 그 모습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아버지 얻을 만한 능력을 아버지 정말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붙들어주시고 주여 명철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세대 권능과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을 주고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용사로 아버지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었으니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으시옵고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디에 가니? 할렐루야. 8절로 17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당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모친의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주의 모든 몸과 왕궁을 외치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굴었고 여호와의 전의 긍휼을 다 회복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지혜를 들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와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러가고 왕의 중심과 왕의 아들들과 대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자비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전 왕이었던 여호야김도 이제 왕위가 폐위가 되고 이제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죠. 예.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아갈 때에 몇 살이라고 그래요? 18세라고 그러죠? 18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 몇 달을 통치하냐면 딱 석 달을 왕으로 있은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 왕위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역대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8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는 8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죠. 많이 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열왕기서에 있는 나이가 맞는지 아니면 역대기에 있는 나이가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석 달을 치리하고 폐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지금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데 항복할 때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신복들을 데리고 나가고 어머니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항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결혼을 한 거죠. 아내도 있고 물론 8살에도 결혼할 수는 있지만 근데 자식도 여기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살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기보다는 이 열왕기서의 나이가 정확하다고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역대기의 기록이 그럼 틀린 거네요. 그렇죠, 틀린 거죠. 그러면 아니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고 이건 명확한 오류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한 15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에 한 4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별은 두 분 남자인가요? 네.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썼다면 한 사람이 다 이야기를 맞춰서 이것을 다 썼기 때문에 이야기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동시대도 아니고 이 1500년을 넘나드는 아주 긴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 면에서나 일관성이 있고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러면 성경 원본이냐? 그렇지 않죠.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하면 원본은 원래 처음 적었던 그 저자가 적었던 그 원본을 가지고 많은 서기관들과 이런 분들이 그것을 옮겨서 적은 거예요. 옮겨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그대로 적고 그냥 대충 적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는 그냥 몸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한 번 붓을 어떻게 할 때마다
몸을 정결하게 씻고 또 쓰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신중하게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사람인지라 약간의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글자가 점이 옆에 달렸느냐, 옆에 2개가 달렸느냐, 가운데 달렸느냐, 위에 달렸느냐, 이렇게 아래 달렸느냐, 여러 가지 그 점 하나의 의미가 확 바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의 차이로 인해서 이 4번에서의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 약간씩 오류가 조금 발견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거의 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거의 동일한데 아주 극소수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 원본이 잘못된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에 있어서 이 기록의 요점에 있어서 중심되는 것들은 아주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원저자는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확무하다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기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역대기를 배우면서 이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어요. 예,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침공을 지금 받은 이유는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야긴, 그죠? 예, 아버지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배반하잖아요. 바벨론을. 그죠? 반 바벨론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여호야긴 때 또 여호야긴 때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라의 상황으로서 보면은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 여호야긴이 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도 폐위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됐는데 결국은 뭐야, 이렇게 왕을 갈아치울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 한 나라의 왕을 갈아치운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의 종속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 의해서 이러한 형태가 됐었듯이 똑같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런 종속국의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요즘도 동물의 왕국 뭐 이름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오후에 하더라고요. 요즘은 화질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거의 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식물에 관해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동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나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물론 신비로운 것이 있지만 주 안점은 뭘까요? 약육강식 아니겠어요? 예, 아무리 우리 보기에 다리가 길쭉길쭉한 뭐 사슴이나 이런 뭐 기린이나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 것들도 초식동물은 강한 육식동물인 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달려들면은 1대1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초식동물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여럿이서 있으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여럿이서 있으면 안 잡아먹을까요? 조금 확률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안 잡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내 딸 도망쳐야지 안 잡혀 먹잖아요.
어물어물 대항하다가는 그냥 잡혀먹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자가 나타났다,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내리 달리죠. 긴 다리로 그냥 껑충껑충 달리죠. 그러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사에서도 지금 오늘 이 유다가 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면모가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혀먹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친중 반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해서 반중 침리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예, 뭐 이거였든 저거였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하고 붙어야 된다, 미국하고 붙어야 된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 약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수치거든요, 수모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뭐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소리도 했어요. 미국이 한번 재채기를 하면 우리 한반도는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들어본 기억나세요?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뭐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런 약육강식의 그러한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기 귀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내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니까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은 집안끼리 싸움을 하면 그 집안이 몰락하지 어떻게 보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귀보다도 사탄보다도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라는 그런 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보다 강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마귀를 내어 쫓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마귀를 내어 쫓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힘을 항상 발휘하느냐는 거죠. 맨날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가 일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마귀 이 땅에서 이 땅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대항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만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야만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사단을 내어쫓죠. 사단이 만만한 존재라서 내어쫓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만을 찾는다고 해서 그럼 사단이 속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가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귀신 축사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도 하고 그래요. 또 능력 있는 분한테는 막 쩔쩔매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상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능력, 그 안에 있는 그 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늘 명심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13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재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탈취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솔로몬이 만든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 하나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벽들도 다 금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다 해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하신 그런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런 거룩한 곳인데 이런 곳이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아주 유린을 당한 거죠. 아주 그냥 모든 기명들을 다 뺏어가고 다 성전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내비두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만연했고 너무나도 오래도록 누적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앞전에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버리기로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짓밟도록 다 이 성전을 내어주신 거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이 성전에 내려와서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이지 하나님의 몸이 탁 내려왔다가 탁 올라가셨다가 이러는 그런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금을 예로 들자면 소금의 원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금이 아니라 제가 말을 중간을 빼먹었는데 이 소금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월급을 돈으로 받잖아요. 그죠? 돈으로 받는데 옛날에는 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대요. 소금이 워낙 귀하니까 소금으로 받아서 그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이 소금을 월급으로 받는 것 때문에 생겨난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짠맛을 내고 또 방부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지금은 흔한 것이 됐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쪽에도 어느 것에도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돌멩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반죽을 하는데
짠맛이 없다고 해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짠맛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주의 종들이 비판을 받고 교회들이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어느 장로님 뭐 집사님 이러면서 욕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서 서야지 세상 가운데서도 그만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되겠죠. 네, 이 14절에는 바벨론 왕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면 뭐 학자나 우선 요때 선지자 에스겔도 끌려가고요. 우리가 아는 여왕 에스더의 삼촌 누구죠?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도 지금 이때 끌려간 거예요. 총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몇 차례의 침공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차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3번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거든요. 지금은 지난번에 1차였고 지금 2차 포로를 끌고 가는 2차 기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 있을 때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쫓겨난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많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920년대인가요? 그럴 때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강제로 태웠죠. 강제로 고려인들을 태워가지고 조선인을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 겨울에 이 고려인들이 가갖고 중앙아시아에 떡 떨궈놓으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깡깡 얼은 그런 땅에 내려져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어우러져 살면서 어렵게 삶을 이끌어 갔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이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그때 흩어져서 살았던 이 우리 조선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나라에서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지런한 걸로 인정받고 부지런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생활도 많이 안정되겠죠? 현지인들보다도 굉장히 생활이 안정된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철도에 태울 때에 어떤 사람들하고 구별을 시켰대요. 어떤 사람들은 총살을 시켜버렸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운동가, 학자, 예술가, 작가, 지식인, 의사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그냥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약자 이런 사람들만 농부모 이런 사람들만 기차에 태워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나머지 지식인층은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대로도 높아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조선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명이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 조선인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그 나라를 다시금 형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여지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싹 죽이고 그냥 무식하고 무지하고 또는 힘이 없는 여자나 노역자만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러한 이게 정복하는 자들의 다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차에서는 귀족들을 먼저 데려갔거든요. 근데 2차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나 그리고 또 대장장이, 쇠를 다루는 사람, 뭐예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냥 남겨두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으고 기술을 모아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싹 모조리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땅에는 별로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죠. 네, 참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겪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인데 이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타국으로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할 때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곳에서 내어 쫓긴 바 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천국으로 유업을 얻을 자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 땅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위안을 삼고 자기들이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안전할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안일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약속을 어기고 배도한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아주 헬짤없이 하나님 걷어버리시고 이러한 지경으로 내몰아 쫓으시는 이런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누구가 되었더라도 그 어떠한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한 약속을 상속받는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가만히 주저앉아서 이건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도와주사고 하나님의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상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라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약속을 받은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인데 거기에 병행되는 조건이 딱 붙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배제된 경우에는 약속을 골배빵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받았으니까 땡이야, 뭐 보증 수표야, 맞는 키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만하고 나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은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지만 전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유다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네, 돈을 잃는 자는 적게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다. 이송 목사님도 자주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요런 항목에 딱 부합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욥이죠. 예. 욥은 마귀의 농간으로 완전히 이것을 다 잃었죠. 가졌던 것들을 완전히 다 잃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욥이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누가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모함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자기가 얻었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잃어버리는 그 과정 자체가 욥에게는 축복이 된 거죠. 갑절의 축복의 과정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입술로도 범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은 이미 축복인 거예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어장으로 박박 몸을 긁는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유다는 결국 이제 모든 주권을 다 상실하고 바벨론의 이런 종의 나라, 종속국이 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도한 것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이방인의 이런 종의 나라가 종의 백성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수치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나요? 자유를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얽매이는 굴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옥죄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돼요?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원리가 그대로 아주 그냥 수학 공식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굴레라고 얘기하고 자유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나았겠어요? 바벨론의 종이 돼서 사는 게 나았겠어요? 100%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들은 평안했고 부요했고 자유로웠잖아요. 그러나 그걸 너무나도 미련하게 오랜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몇 20절. 몇 절이?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의 주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것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우리 내일동교회 선생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욕과 아버지 정말 육체의 안목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박되는 정말 세상에는 속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속되는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